효를 주제로 한 공익 광고를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바깥에서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매일같이 끼니를 챙겨주시는 어머님께는 너무 당연하게 받고 또 누군가와의 기념일은 잘 챙기면서 부모님 생신이나 또 이런 것을 깜빡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사실 저도 바깥에서는 늘 웃지요. 그리고 늘 친절한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희 엄마와 얘기를 할 때는 짜증부터 확 내거든요. 네, 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른 신도분들하고 대화에서는 1시간도 하는데 저희 모친이 전화 오면 5분을 못 넘기거든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한 스님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이제 그런 마음 씀씀이라는 게 제 스스로도 제 자신도 이제 이 선생경에 부처님께서 모든 할 일에서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 하는 일에 먼저 그러니까 거슬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정말 이 마음 자세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저는 물론 자식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을 서로가 편하게 가져가고 서로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기본 구조를 방법을 부모 자식에게서 배우는 것인데 네. 그 자식된 노래에서 이것을 익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익히겠어요? 스님께서도 자식이 없지만 그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가요? 저는 어쩌면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했을 때 자식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식으로 딱 돌아섰을 때는 그 수동적인 면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들을 위한 인등은 아낌없이 다 낼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쭈뼛쭈뼛 하시는 마음 무게들 현실적인 무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어쩌면 제가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어떤 시를 보니까 10자식 낳아서 모든 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베풀었는데 네. 베풀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병들고 늙어보니까 부모 용돈을 갖다가 자식들끼리 나눠서 얼마 낼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던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자식된 도리 이 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꼭 이제 일러드리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왔는데 들어보니 너무 아들이 불효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처님이 방법을 일러줘요. 불효자 자식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뭘 알려주시냐면 노래를 가르쳐주세요. 이 노래를 이제 고향에 가셔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이네.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다 빼앗아 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이네.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자식이 지팡이만도 못한 이런 불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노래를 스님께서 읽어주시니까요. 왠지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 노래에도 보면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유 뭐 저희 부모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유 저분 자기가 부모가 된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이 세상에 스님도 돈이 필요한데 아이 부모가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의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 노래처럼 지팡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로 이 노래를 통해서 불효자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이 마음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이 노래가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들 뭐 농담 삼아서 부모 자식 간에는 원수지간이었다, 전생에 원수지간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과연 부모와 자식 어떤 인연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경전에 보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의 인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생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왼쪽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얹고 100년을 거닐면서 100가지의 음식을 공양을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는 닿을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이것은 또 부모 은중경에는 뭐 히말라야 산을 100급을 걸쳐서 두 부모를 양쪽에 어깨에 얹고 그 산을 돌아서 뼈가 다 닳고 해도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게 생각해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존재, 자식, 부모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그 첫 인연으로 만난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 서로의 은혜됨, 특히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 이 세상 빛을 보잖아요. 그 입장에 봤을 때 부모의 은혜라는, 부모가 특히 나를 잘 건사해주고 또 경전에 보면 내가 결국은 빛을 보고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보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의지에서 지금 나는 그것을 보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본다면 그 인연은 너무나도 깊고 깊다는 거죠. 자식이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니까요, 스님. 그렇다면 정말 저도 그렇고 김상진 기자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5가지 부모님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보면은 잘 살래고 순종하여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가업을 잇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풍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내 대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항상 새겨서 나의 자식에도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어쩌면은 이 5번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를 붙잡고 자식이 나의 뜻을 받들어 안으려고 한 자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자식을 부모가 어찌 손하다, 밉다, 또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잘 맺는 방법은 어머니를 볼 때 내가 자식된 생각 딱 들 때는 나도 저 모습이지. 나도 나의 아들, 딸들에겐 저 모습이 가지.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아들, 딸을 보면서 나도 아들, 딸이었지. 이것을 서로가 반면 삼고 거울 삼아서 자꾸 서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지만이 그래야지 바로 그것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어렵게 말을 하지만 중도적 삶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나를 딱 취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입장은 바로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중도적 말씀을 자꾸 연기적으로 생각해야지만이 저는 그런다면은 좀 부모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 쓴심의 근본 자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